지난주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제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 없어요. 제 바로 내야 되는데 비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려운 것 편하게 사시려면 읽으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여러분 읽고 전하는 걸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거침없이 나가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영적 거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적 거장 없어요. 아무리 영적 거장도 자기 속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어떤 영적 거장보다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비법도 없고 영적 거장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영적 거장, 영적 뛰어난 그런 거 없다니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안 해보고서 안 믿으면 마귀 자식 되는 건 순식간이. 비법도 없고 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름길도 없고 영적 거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 다잡기 위한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12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마음으로 그 단어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게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시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말로다가는 믿음 엄청나게 좋아요. 입으로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갔다 올라와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들은 말씀 다 했잖아요. 너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뭐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말만 갖다 보면 어마어마한 신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거기다 십계명 주고 세부상까지 줬어요. 뭐라 그래요? 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책에다 써서 도장 찍어요. 그래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faith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no faith로 단어, no faith. 믿음이 없는 민족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너무 잘 믿어요. 입으로만 잘 믿고 행동으로 다 부인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음을만 제대로 지키면 돼요. 성경 매일 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쓰래요? 새기래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써주지 않으시고 왜 새겨서 주셨죠? 여러분과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하는데 깨어있으면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비법 없어요. 이 성경이 생명의 빵이에요. 빛이에요. 빵 먹어야 되고 불을 켜놔야 어둠이 달아나요. 특수 비법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읽으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해야 할 일이에요. 영적 거장? 그 따위 없어요. 아무리 영적 거장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똑같아요. 다윗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와서 자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는 오후 늦게 어슬렁어슬렁 집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보다가 밧세바 보고 간음하잖아요. 영적 거장 없어요. 성경 읽으시고 복음 전하시고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좀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전에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도지라도 어때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 갈 때 하나만 들고 가세요. 앉았던 자리에다 놔두고서 일어나세요. 누구한테 못 줘더라도 누군가 볼 거예요. 그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에스겔서에서인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니? 에디오피 사람들이 피부가 어때요? 그거 바꿀 수 있어? 표범이 반전 바꿀 수 있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상 최고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표현이 유지력에 한 구절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복음 전하는 거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걸 꾸준히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종섭형제가 이제 먼저, 종섭형제가 지지난주부터 예약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태훈 형제님, 그리고 석정 형제님 준비하신 거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격한 안녕 감사합니다. 네. 찬영아 들리지? 네, 들린대요.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주교, 사도신경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것들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도신경 얘기할 거고,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죠. 사도신경이 없죠. 주기도문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해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건 반드시 그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한 바에 맞춰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예전에 쭉 보면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뭐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막 이렇게 일반 종교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들려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아유. 찬영아 안 들린다는데 왜 들린다 그랬어? 육성으로. 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손들어 피해 주시면 다음에 준비하든지 알면 바로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사도신경, 영어로는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전설이에요. 주후 한 50년경에 베드로가 다 같이 사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 뒤에 다른 제자들이 한마디씩 해서 그걸 주워 모은 게 사도신경이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거짓말의 얘기죠. 네. 전혀 그렇지 않고 한 AD 한 700년경에 어떤 공회에서 아니 공회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있어요.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성모 마리아 밑에 놓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한 12구절, 13구절 정도 돼요. 12제자니까 딱 12구절 딱 나오죠. 이쪽이 더 좋네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도신경 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죠.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천지 창조는 세 분 다 계셨잖아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영어로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That was light. 맞나요? 뭐 어쨌든 그래요. 이게 빛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계시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모 마리아와 외아들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성모한테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의 뭐예요? 외아들이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모이고 거기에 사탄도 모였다고 얘기 나오죠. 외아들인가요? 아니죠. 독생하신 분이시죠. 성모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서 나온, 처녀 마리아인데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나온 외아들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마리아 밑에 아니라 예수님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싹 없애고 오로지 성모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만 딱 나와요. 그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도신경의 12구절이 그러한 흐름으로 지나가요. 이거는 지극히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여간 최대한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영어로 보면 더 버진이에요. 더 버진 메리. 동정녀일까요? 처녀일까요? 처녀죠. 그렇죠? 처녀 마리아한테 산 거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면 더 버진을, 원래는 버진이 맞아요. A 버진이 맞는데 소문자 V여야 되는데 버진, 대문자 V로 해놓고 앞에는 더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대문자, 견고딕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신격을 나타내는데 대문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리아한테 신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버진 메리라고 표시해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 죄 때문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버려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뒤에 이제 쭉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면죄부적인 뭐 연옥교리, 뭐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교리들에 의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영어를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영어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 뒤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돼 있어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뭐 일반 교단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가 지옥에 가셨다라는 문구가 없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죄가 없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 쓰는 사도신경은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됐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가 지옥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 얘네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 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시는구나. 한 분. 대충. 연옥 교리를 도입을 하고 연옥 교리를 확정을 시킨 장본인이 아까 홍영재 님이 얘기하실 때 영적 거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거장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AD 300년대가 아마 그때쯤 연옥교리를 도입을 하고 확정을 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우린 성자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 교단교에서는 성자라고 막 추앙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의 교리들을 거의 확립시킨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연옥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악행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선행을 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선행하길 바라고 열심히 헌금하길 바래요. 어디에? 나한테?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의존해서 얘네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He descended into hell, 이거를 결부시켜서 뭐냐면, 얘네는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이 연옥에 갔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연옥을. 성경엔 연옥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게 이 말씀이고, 두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가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구절이에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가 계시록 뒤에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창세기 앞에 있나? 제가 못 찾아서.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분명히 밑에 갔다 오셨죠. 네. 그래서 개신교에선 아예 안 하고 천주교에선
있긴 있는데 이게 연옥교례를 확립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화. 그렇죠? 거룩한 공예화. 이게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캐톨릭 철치, 뭐 에베소 공예, 칼케돈 공예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네. 캐톨릭 철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어로 A Communion of Saints예요. A Communion of Saints인데 세인트랑 커뮤니언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세인트를 붙일 땐 산자한테 세인트를 붙이지 않아요. 죽은 자들한테 세인트를 붙여요. 그럼 이게 뭔가요? 흔히들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하고 하거든요. 낭송하고 해요. 이게 A Communion of Saints는 이 죽은 자랑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 접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접신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무당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아유 나 접신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성경에 있는 구절로 되어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맞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나요? 죄를 제거하시나요? 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죠. 그분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는 무천년을 얘기를 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죄가 사해져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것도 말이 되는 거고 열심히 헌금을 하라는 것도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선 안 살고 위에 올라간다면 죄를 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는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구원에 영향이 없는 거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만 받아요. 구원 받았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나요? 변화되나요? 변화되리라. 그렇죠? 얘네는 이 땅에서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휴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천년은 휴거 있고 그 뒤 그러니까 천년 전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고 후천년은 휴거가 천년 사는 다음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고 무천년은 없다는 얘기예요. 천주교는 무천년이거든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영원히 오래 살자. 과학을 발전시키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I will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예요? 영원히 살잖아요. 어디서? 저 위에서 영원히 사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그들이 목적한 바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좋은 일에서 영원히 살자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걸 밑바탕을 놓고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도신경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홍영진님 어렸을 때 사도신경 하셨었나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렇죠? 제가 알기론 일부 교회에서는 안 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하고 아마 이랬는데 1970년대 한기총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서 탕명환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었죠. 탕명환 목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하지 않는 건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도 나도 다 하기 시작한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열심히.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 종교가 모든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 열심히. 불교는 뭘까요? 열심히 도로를 닦고 참선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해탈한 다음에 너희가 신이 되어라. 이게 불교고. 뭐 기독교의 감리교의 핵심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내가 구원받는데, 장로교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다 선택되어져 있다. 이게 장로교고, 천주교는 내가 막 살아도 내 후손이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해서 교회에 좋은 일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지옥 갔다가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서 더하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이슬람인이 뭐니 다 하는 게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종교가 절대로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 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물으면 그 어떤 종교도 그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얼마나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가서 목사님 저희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할 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 꼭 잡고 아주 끄적끄적 기도해 주시죠. 해주시죠. 무언가 꼭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자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믿음의 고백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일요일날 11시가 예배라고 딱 찍어버리니까 그 시간에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자유하지 않은 거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도 자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지도 말고 열심히 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영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상황과 때가 되면 양심이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안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승전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 처음부터 읽을까요? 영어로 읽을까요? 히브리어로 읽을까요? 한글로? 수화로. 제가 지원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네. 다시 한번요. 사도신경이요? 외국에서? 제가 다녀본 나라들이 인도, 필리핀, 뭐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건 못 봤어요. 수요 예배는 외국에서 할까요? 외국에서 안 해요. 금요 철야는요? 새벽 예배는요? 오직 어디에서만? 이곳에서만. 통성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네.
푹도 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역사인도 충만하신 죄송합니다. 포천교회 성도 우회와 가족 우회와 삶의 터전 위에 그쪽 분위기를 원하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여기서 방방 뛰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또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건 말씀에 있는 거고요. 마음을 행위인가요?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의 선택이죠. 뭐든지 내가 마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얘를 여기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써도 되면 반드시 쓰실 거고요. 어떤 일에 쓸 수 없으면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단련할 거예요. 단련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뭐가 와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음이 이익이라. 그죠? 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예. 제가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고 많이 쓰고 정말 중요시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있어요. 효율, 능률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들의 생활 원리는 여기여야 되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아마 16장에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 때가 되면 뭐가 생각나게 하고 뭐가 깨닫게 돼요? 말씀이라고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 원료를 넣어드려야죠. 그렇죠? 어쨌든 쓸만하게 되면 쓰실 거고 안 되면 여기 있는 중에 지체 중에 쓸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한 명을 택해서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우린 전천년이죠.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실런지 그 전에 올라가실런지 그 전에 다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때까지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단어를 많이 넣으셔서 성령님을 많이 일을 시키는 우리 포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앞에 정서병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긴 한데 그래도 제 나름 좀 준비한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조금 딱딱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종교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믿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죠. 믿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빌리브 믿다를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것들도 많고 제가 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었던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요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 예, 카테고리 나누는 거, 좀 요번에는 5가지로 나눴습니다. 좀 많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정의,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과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들과 믿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빌리브와 페이스. 그러니까 한글로 말씀드리면 믿다와 믿음. 요거고요. 다섯 번째는 결론.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의. 요거는 이제 창세기 15장 3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 주의 단어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보면 빌리브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다라는 말을 저는 두 가지로 핵심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리브의 용법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믿는다 할 때 그냥 빌리브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브는 주어가 항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었느냐입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4절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믿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뭐 내피셜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짚어주신 게 있어요. 보자. 로마서 4장 17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여기서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었던 거죠. 구체적인 걸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빌리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하시겠지, 그러시겠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이제 빌리브의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믿지 않는 것은
창세기 45장 26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요셉과 야곱 이게 일화로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faint가 나와요. fainted가 뭐냐면 뭔가 희미해지다, 뭐 색깔이 좀 연해지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약해지다, 쇠약해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또 다른 애화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또 나온 이 애화가 있는데요. 시편 27편의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의 13에 14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I had fainted거든요. 나는 쇠약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약해졌으리이다. 주를 기다리며 좋은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보시면 믿지 않으면 결국 뭔가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를 믿고 기다린다면 주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안 찾아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들,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26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에서 29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인내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브와 페이스, 네 번째 빌리브와 페이스. 그러니까 여기 먼저 구절을 찾기 전에 아주 쉬운 거지만 빌리브는 믿다.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지칭할 때 말씀하는 동사고, 페이스는 믿음, 명사. 그러니까 어떤 달, 빛, 별 이런 것들을 명칭할 때 믿음.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거죠, 빌리브와 페이스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두 개 다 한꺼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4장 2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에서 5절 말씀. 로마서 4장 2에서 5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를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하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 빌리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 페이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빌리브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 5절에 그의 믿음이 나오죠. His faith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게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게 의로 여기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거 너 의로 여겨준다라는 두 개 다 중의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영재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1에서 6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 모두 각자 개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그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단어를 구체적으로 믿고 그것들을 소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많이 힘드시죠? 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신약 성경을 저희가 볼 때 신약 성경이 어떤 이 순서대로 편철이 돼 있잖아요. 그 순서가 왜 그런 순서대로 편철이 돼 있는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왜 이런 순서대로 편철이 돼 있을까요? 이게 연대 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대 순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다못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을 다 보고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갔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복음서. 복음서는 네 가지죠.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출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완성된 인간이신 주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이 나와요. 근데 그룹의 얼굴이 네 가지예요. 근데 묘하게도 한 얼굴이 사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으로 오신 분은 소의 비견이 되는데 그 그룹의 두 번째 얼굴이 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룹의 얼굴 중에 하나가 또 인간의 얼굴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 모습이 독수리로 돼 있어요. 그런 걸 비교해서 봤을 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복음서를 이렇게 주실 거라는 거를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의미가 뭐냐, 이 다리 역할을 해줘요. 다리. 어떤 다리냐, 복음이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을 바로 잡아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서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고 교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8장 26, 28절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인데요. 28장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은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걸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뭔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히브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구원 얘기나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주어지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주셨다면 교회에 주신 법은
로마서에 다 있고, 교회에서는 율법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인 행해야 되고 기본적인 교리사항은 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주시고 로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from faith to faith. 처음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이 교리서를 주셨는데 왜 고린도 전서가 나왔을까요? 전후서가.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뭔가 문제가 많아요. 맨 싸우고 맨 갈라쓰고 뭐 너는 아볼로파냐, 너는 사도파냐, 너는 베드로파냐, 너는 예수파냐, 뭐 하다못해 자기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인 여자와 뭐 간음을 하는 남자가 있지 않나, 뭐 별의별 문제거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났다는 거는 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모습들, 우리의 베이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비로 살고서 그냥 끝날 거냐? 전혀 그럴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항상 저희가 많이 찾고 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 모습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거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어떻게 베이비에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죠. 리버티 해주셨어요. 리버티. 그러니까 프리가 아니라 리버티. 종이었다가 종의 모습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것. 리버티를 주셨으니 그 리버티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제 성숙하게 됐어요. 그럼 이 성숙한 걸로 끝나냐? 그럼 이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면 무엇을 이루냐?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교회에는 성숙한 저희의 지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면서 성숙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저희 성숙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또 2장 14절 바로 옆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만, 여기서 둘이라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저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셨대요. 이 중간 벽은 뭐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대요.
여기는 없애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 주신 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법을 본인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셔서 그 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를 다 없애시고 그 법을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되셨어요.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는 더 유니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유니트가 뭐냐면 객체, 단일체. 수학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유니트라는 걸 수학에서는 대표 단위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됐다는 게 그 뒤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one body, one spirit,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를 부르신 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 안에서 저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예, 맞습니다. 조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지체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 안에 기쁨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기쁨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아침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여기는 리조이스. 크게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는데 리조이스 하라. 어떻게? 언제나. always.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기뻐하라는 게 뭐냐?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 받은 기쁨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겠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저희가 못 박힐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거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기쁨으로 조이로 충만하게 되는, 오로지 조이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되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7 교회에 편지를 쓰셔요. 그 마지막에 쓴 교회가 라오디아게아 교회에 써요. 라오디아게의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라오디아게아가 5번이 언급이 돼요. 그 언급하신 목적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철학과, 아까 전에 종섭 형제님도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거짓된 것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것 같지만 전혀 아닌 헛된 속임수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 예전에 뭐 누가 이렇게 했다, 예전에 훌륭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헛된 전통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상의 기초 원리에 따라서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따르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여기에서는 그 저희의 위대한 소망이 나오죠.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보통 저희가 목회 서신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목회 서신서이자 저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나와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언제든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이 현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맑은 정신으로, 그 다음에 righteous하게, 올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godly하게, 그렇게 사는 게 이 현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고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죠. 사실 저도 이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읽어봤는데, 많이들 빌레몬서 이게 뭘까, 왜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을까 했는데, 요번에 요거를 찾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 체리티는 어차피 주시는 걸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형제의 친절이에요. 근데 빌레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한테 얘기하는 게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시대에 도망간 종은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한 지체가 됐으니까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그 빌레몬은 그걸 또 받아줬고요. 내가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그게 바로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 형제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편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 형제의 사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거고, 그러면 체리티를 저희가 소유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신약 성경에 아까 사도행전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3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히브리서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해줘요.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럼 히브리서는 뭐냐? 다시 복음이 교회에서 유대인에게,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간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이분들은 구원받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많은 문제가 일으키죠. 그래서 어려움이 겪는데 그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9장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말씀하시고 있는 9장 10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다른 장들은 읽으시면서 곰곰이 시대 상황이나 이게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적용됐고 지금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보면 뭐 행위로 뭘 입증해라, 뭘 보여달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로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 내내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해요. 그건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거.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전에도 말씀 홍 형제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구원받은 거는 내 자신, 그다음 하나님, 마귀, 이 셋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는 뭔가 교회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안 받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마지막 모든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계시록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신약 성경이 이런 순서대로 편철이 돼 있는데, 이 편철된 순서도 이게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 뭐 잘못된 게 없다시피 이 편철된 순서도 이 너무나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의 숲이 이렇게 큰 숲이 있어요. 숲이 있는데 이런 편철 목차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숲이 뭐 동서로 얼마쯤 된다, 크기가. 뭐 이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남쪽이다, 이쪽 서쪽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다, 동쪽에 갔더니 어떤 나무가 있다, 이런 걸 구분을 좀 하시고 이 숲속에 들어가야 이 숲속에서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편철이 돼 있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이제 뭐 사도 바울 같은 서신 같은 게 이렇게 순서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빌레몬서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서가 오고 저도 이제 빌레몬서가 왜 그러냐. 그래서 빌레몬서를 한 모르면은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 거기서 핵심 단어가 나와요. 거기 이제 마이 몰이라는 단어 나와요. 내 속 중심 위장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쓰는 마음이 그거예요. 종이 아니라 내 형제다 이거야. 네가 날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이렇게. 그 사람은 내 위장과 같다 이래. 자기 몸의 일부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고 더 비천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이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이제 형제들 사랑이거든요. 이게 진짜 체리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 가장 많고 가장 사악한 존재를 자기보다 높이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신 것은. 그게 아마 이 빌레몬서의 표현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교리 같은 게 따져보는 것보다 여기 마이 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원에서 윌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를 이렇게 나보다 네가 나를 받아들일 때 빌레몬을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그 사람은 내 속 중심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높여주는 게 이게 진짜 형제들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체리티구나. 이제 빌레몬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좀 배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니까 히브리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제님들 저기 또 나가시는 거예요?